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 한 구절만 우리 함께 이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면 전후에 있습니다. 제단 위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제가 호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이니까요,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의 본질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에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습니까? 무려 40일 동안 작정하여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계셨을 때도, 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그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의 현장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7장, 오늘 함께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27장 말씀을 필사를 하실 텐데, 오늘도 필사를 하시겠죠? 네, 어제도 필사를 하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귀한 목장방에 이렇게 아주 예쁜 글씨로 또 올려주신 우리 귀한 목자분도 계셨습니다.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세면으로 이렇게 좀 잘라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공간이 좁을 수 있겠다. 근데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왜냐면 복사지를 한 장 딱 빼면요, 벌써 우리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의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게 매 일마다 한 장씩만 하더라도 벌써 7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그래서 그걸 좀 줄이려고 한 장으로 했는데, 공간이 부족하시면 우리 목자분께서 올려주신 것처럼 지혜롭게 세면으로 나눠서 필사를 하시고, 그게 좀 어려우시면 다른 공책으로, 다른 노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7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필사를 할 텐데,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로 이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도는 보통 요청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응답받기를 우리가 기대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사뭇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결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더 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더 바꾸어 달라라고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뭐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표현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핵심 언어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종종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고백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선언하셨던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때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보면 호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바로 자신의 시간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이외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뭐라고 고백하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나를 맞추는 시간, 바로 그것이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주자주 요청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입니다. 당장. 당장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늦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때로는 이렇게 아우성을 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좀 급하고 빠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도 아침에 새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면서 이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이른 새벽마다 그 저희 라인에, 아파트 라인에 일하시는 이 쿠팡 직원이 계세요. 정확하게 오늘 그 시간에 딱 걸려가지고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앞에 밑에서부터 하나씩 걸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버튼을 막 누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버튼을. 분명히 버튼이 눌러져 있는데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옵니까? 아니죠. 지금 문제는 이 버튼이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못하는
내 마음이죠. 어떤 분들은 쿠팡 직원이 문제라고. 그럼 그게 무슨 쿠팡 주인의 잘못입니까? 딱 그 시간에 겹친 건데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나오거나 하면 되는데, 근데 계속 사정없이 엘리베이터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시간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 분명한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기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뭐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 17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이 본질이 보이십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으로 좀 사실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앞에 두고 계시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큰지 금요일에 아마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같이 상영하겠지만, 여러분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게 리얼하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상황에서,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도의 방향성. 이 기도의 방향성이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결 아닙니까? 방향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 고난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통을 없애달라고 안 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아시죠? 주기도문. 평범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힘은 바로 기도다. 특별히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그 비밀이 다 숨겨져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 너 기도하러 왔구나. 기도하러는데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사장님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자녀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문제도 주시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요. 쪼잘쪼잘쪼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어린 아이일수록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적어도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적어도 이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쫑알쫑알 이것을 주 앞에 아뢰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 저는 가장 제가 정말 관심 갖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그러나 먼저 저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기도란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았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복잡한 시내 운전에서가 아니고 아주 먼 곳 시골에 나갔을 때 이 아이의 제 무릎에 앉혀서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운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운전대를 확 붙잡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할게요. 내가 좀 할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운전대를 확 잡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 아이가 반응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조용히 이 아이의 손을 다독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죠. 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손을, 그 흥분된 두 손을 가라앉히면서 조용히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가 할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길을 알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목적지가 어디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기에 결코 흥분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와는 다르게. 이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내 타이밍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저 내 목적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기도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의 이 하루를 살아낼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겨야 할 우리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일터가 있고 나의 사업장이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내시면서 기도의 현장을 놓치지 않으셨죠. 언제나 우리 주님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에 가면
기도의 시간에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들어가면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 현장과 형편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과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대로 판단하며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오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